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번째 말씀으로 샘 근원을 얻으라 부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 목회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되는 말씀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가 쓰신 부흥이라는 책을 그때 읽었는데, 그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 도전을 받고 또 소망을 그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흥은 어디에 있느냐? 생수의 은혜의 열림에 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을 뜻하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지게 하시는 생수의 기쁨은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될 것이냐,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을 무엇으로부터 열어가야 될 것이냐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생수의 근원을 통해서 다시 은혜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삭이라는 인물이 한마디로 우물 전문가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물이 솟았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와닿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야 되는 우물 전문가인 줄 믿습니다. 생수가 솟아나면 우리는 거기 안정되고 정착하고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물 전문가가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우물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고 은혜의 강물이 그곳까지 흐를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주시는 참 소망과 기쁨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물이 솟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에서 물이 솟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물이 솟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는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복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이 땅을 떠나라 라는 얘기를 듣고 광야로 내몰린 상황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혼자서 광야로 몰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과 가축들과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복과 이삭이 자신이 이루었던 복을 통해서 많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내몰려진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영적인 믿음의 가장으로서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삭이 광야로 내몰렸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은 무엇이죠?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양식인가요? 돈인가요? 옷인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도 좋지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좌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힘든 건 무엇인가요? 꿈이 없어서죠. 우리의 영혼이 낙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꿈이 있고 또 그들의 영이 여전히 소망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가난한 중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죠. 이번에 그 연합성회 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자분이 강아지를 안고 지하철에 타서 아이고 내 새끼 힘들었지, 엄마가 밥 줘야지, 아이고 이리 와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죠. 아이고 어쩌다가 개를 낳았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구별될 수 있는 우리말의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생각도 있고 우리는 육체도 있지만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살면 아무리 삶이 메마르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힘있고 우리의 영이 소망으로 일어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가 우리 사람의 존귀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낙심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그것이 삶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제일 먼저 물의 근원을 찾았다는 거죠. 우물부터 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첫째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 생활의 첫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냈을지라도 내가 내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에서부터 시작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능력과 은사와 지혜와 또한 소망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이 내몰려지는 이삭 같은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많은 딸린 식구들이 있었으나 그가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해결하였던 것이 물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근심과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은혜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반석교회에 부임하면서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9달이 됐어요. 세월이 너무 빠르죠.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였음을 고백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반석교회 처음 부임하였을 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삭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로 내몰린 것과 같은, 책임져야 하고 딸린 식구들, 당장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 근데 여기서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사람을 모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힘있게 뭔가 일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우리 반석교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선포했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첫 시작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의 확신이었습니다. 은혜가 열리면 된다.
생수가 흐르면 된다. 근데 우리 반석교회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시니 되더라. 이것이 이삭을 통한 말씀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니 이삭이 흉년 중에도 믿음으로 심었더니 그 해에 100배로 거두게 하시더라. 이게 이삭이 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은혜가 열리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붙들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 지금 제일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 그럴 때 이삭이 보여주는 것처럼 양식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우선은 생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만 살겠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물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들 중에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 울산 온양순복음교회 요즘에 CTS에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분, 또 삼척 큰빛교회 김성태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또 당진의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으셨던 책을 제가 이제 읽고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움막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부가 함께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인 2명과 가정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맛보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되었거든요. 비결이 뭘까? 실력일까? 아니면은 물질일까? 힘일까? 결코 아니에요. 그분들이 고백하는 공통된 소망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의 문을 열으시니,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임하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니, 하나님이 일으키시니 교회가 서가게 되더라는 거죠. 기적 같은 기가 막힌 역사들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아무리 가르치고 권면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면, 일으켜 사용하시면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가 자랑할 수 있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오직 한 가지죠. 물부터 팠다는 것이죠. 보좌로부터 솟아나는 생수가 말세에 우리의 상한 심령 고치시고 우리로 생명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리라. 계시록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좌로부터, 이 강단으로부터 생수가 솟아나 흘러 넘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어디서부터 복을 이루었습니까? 흉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거기 머물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으로는 두렵고 의심이 되지만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더니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기는 길, 100배에 거두는 축복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했던 경험을 되돌아봐도요, 어디서부터 되었을까? 결코 사람의 실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은혜가 열릴 때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물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 흐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구약의 믿음의 에무나,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기다렸을 때,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거기서부터 설명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율법이 아니에요. 말씀의 행함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루신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과 동행하여 내가 영으로 깨어나고 성령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니, 광야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에게 딸려진 모든 책임과 걱정거리들도 넉넉히 이겨가게 하실 것이니,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셔요. 제가 수련 목회자 시절 때 그분은 정병래라는 어르신이었는데 일생 동안 열심히 농사지며 사시다가 말년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들어온 거죠. 췌장암이라는 병에 걸리셨는데 얼마나 아쉽고 또 어떻게 보면은 힘든지 탄식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떠날 수 없으니 교회를 가보자, 누군가의 권면에 의해서. 근데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가서 말씀을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막 얼굴이 새까맣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찬양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하고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하고, 처음에는요 억울하고 힘드니까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불렀겠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눈빛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빛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사는 게 아니라, 혼이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분의 생각이 바뀌고요, 아, 이제 나는 자유롭다,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억울하지 않다,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것이 기쁘다, 그러면서 영이 바뀌어져서 생각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갔는데 오늘 뭐 좀 드셨어요? 그랬더니 남편분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시켜서 줬는데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여러분, 못 먹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냉면이 먹고 싶어서 냉면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확실히 보았어요. 영이 회복되면 몸이 회복되고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회복도 영이 열리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열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데 영이 회복되니까, 영의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저렇게 몸도 살고 마음도 살고 생각도 사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점점점 나아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좋아지시니까 다른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용하다는 물도 먹고 싶고 좋다는 물도 먹고 싶고 잘 되는 것 같은 뭐도 먹고 싶고, 그러다가 결국은 몸이 점점점 다시 악화가 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믿음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가 영으로 깨어나면 우리의 삶이 열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 메마른 상황, 책임져야 하고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와 같이 이삭이 그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회복했는가? 영적인 것, 생수의 근원, 우물부터 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일어서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 얽매이지 않고 문제되지 않아요. 넉넉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파러 갔는데 이삭이 어떤 우물을 팠는가 하고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지금 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서 우물을 파야 될 것인가?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세워진 우리 반석교회 안에 물의 근원은 막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굳게 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더라 하는 것처럼 다른 길이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은 변함이 없었는데 문제는 어디가 막혀 있어요? 하늘은 막혀 있지 않았는데 우리 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온갖 잡동사니로 우물을 메워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자꾸만 어두워져서 여전히 은혜의 근원은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닿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잡동사니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마귀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놓은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다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셨던 부흥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정말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해석해 놓은 4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해석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믿음 없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내가 믿지 않는 것입니까? 믿지 않으니까 자꾸만 믿음이 아닌 길로 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의 말을 잘 이렇게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안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중요한 긴박한 사고가 날 만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났어요. 얘야, 안 돼. 오지 마. 거기 있어야 돼. 큰일 나. 그랬는데 얘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뜻대로 했어요. 결국은 큰 사고를 당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원리,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길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은혜의 길이 다 주어져 있는데 근데 내가 믿지 않고 가다가 그러니까 자꾸만 잘못된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힌 게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함으로 막혀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때를 따라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올더스케이에서 성령이 임하시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졌다, 알아졌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막힌 담을 우리는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이 있으면 구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니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각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굳게 서면 되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신앙의 길을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에 와서 제가 처음에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생수의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더해지면, 말씀에 더해지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은혜가 회복되게 되고 삶의 하나님의 증거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도요, 사실 생각으로는요, 걱정, 두려움이 많았어요. 한 5달 정도는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귀한 교회를 내가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이 큰 교회를, 교회가 왜 이렇게 큰지, 그때는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어떻게 다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걱정했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런데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믿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반석교회 그 은혜가 흐르면 안 되겠느냐 생각으로는 걱정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어서 끝까지 기도하고 붙든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부터 붙들어야 됩니까? 내 믿음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걱정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삭에 대한 축복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 주시니 이삭이 100배로 거두었더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잡동사니들을 걷어내버리고 그래도 다시 기도하러 나가자, 은혜의 생수를 마시러 나가자, 하나님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잡동사니가 뭔가? 오염된 교리들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늘 우리의 죄만 보여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곁길로 갑니다. 또 실수하였습니다. 그거 고치십시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해봐야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생활에 우리가 묶여져서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대잖아요. 어떤 아이가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옮겨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막 밀어도 보고 뭐 지렛대로 막 이렇게 올려도 보고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했어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넌 한 가지 아직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쓰지 않았어. 그게 뭔데요?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는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속사람이 거듭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지혜로, 섭리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되는 길을 걸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풀어주시면 할 수 있다.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실수하는 삶소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사용해 주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시면 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교리로 나는 부족해, 나는 또 죄지었어, 내가 무슨 하나님께 자격이 있어, 자꾸만 그런 말씀, 그런 신앙에 얽매이게 된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 듣고 있을 때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다가 마르다 대단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끊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 저 마리아가 저러고 있는 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믿음의 길을 세워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죽어있는 정통이라는 거죠. 전통 중요해요. 우리의 경험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안 돼요. 이번 집회 때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갔더니 저 천장에 아주 막 어마어마한 샹들리에가 하나가 달려 있는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저런 전등을 달아놓은 교회가 많지 않은데 왜 전등을 아직도 달아놨습니까? 그랬더니 저거 헌물하신 권사님이 아직 살아계셔서 그래서 못 바꿨다고. 좀 이게 농담인데 다들 지금 너무 심각하셔요. 근데 그랬대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잘 지었는데 강대상이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강대상 저렇게 낡은 걸 그대로 두십니까? 헌물하신 분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그러면 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가로막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이 생명을 살리는 일의 첫째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병원이 물질에, 제도에,
관례에 묶여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병원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제도나 그 물질이 문제인 것이죠. 우선 살리고 봐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막혀질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중요합니까? 해왔던 전통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이 막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생명으로 서야 해요. 하나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무기력함이죠. 성도들의 무기력함.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합니까? 지쳐 있어요. 낙심해 있어요. 힘이 없어요. 도전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 때 힘들어서 운동 못하죠.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힘드니까 운동하더라고요. 이 전혀 생각이 다르죠. 저는 힘들어서 운동 못하는 쪽인데 운동을 하면 힘이 생기니까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드니까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근데 힘드니까 기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힘들어서 낙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음식과 세상의 소망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먹고 있습니까? 근데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하고 기도로 채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메말라가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보면요, 기도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가 막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맛을 보면 공부가 즐거운 것처럼 신앙생활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쳐있고 낙심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맛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서 도전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어서 영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팠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여전히 근원에 물이 솟아나고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반석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반석교회 좋다며? 여러분, 좋은 줄 믿습니다. 요즘 반석교회 아주 평안하고 즐겁고 복되다며? 여러분, 그 입술이 열렸으니 우리가 정말 그 입술대로 고백대로 복되고 평안하고 승리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결이 뭔데? 반석교회 비결이 뭔데? 여러분,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파놓으셨던 그 생수의 은혜가 우리 반석교회에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석교회 와서 너무 놀라는 거는, 아니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이 파놓았던 생수의 근원의 물은 여전히 솟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간이 그동안 막혔을 뿐이지 다시 걷어내니까 은혜가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교회 은혜가 여전히 행하고 은혜가 여전히 역사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내 믿음 생활 속에 나는 지금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러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파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우물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근원의 생수가 솟고 있더라. 그 말은 교회가 메마른 것 같았는데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로 흐르더라. 기도가 약한 것 같았는데 기도했더니 기도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더라.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말씀으로 은혜 받았더니 영이 소성하여 삶이 열려지게 되더라. 방법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그 방법 그대로, 우리 반석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그 방법 그대로,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셔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이 역사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물의 근원은 그대로이고 그 물을 회복하는 방법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리 있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힘쓰고 내 우물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성령님, 내가 만난 주님의 은혜, 그 믿음을 붙잡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걸어나가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은혜가 열렸으니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가 열리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셔서 더욱더 견고하게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